아침에는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복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받는 것이 분명하지만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나라가 부흥하고 백성들이 복을 받았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가장 크게 부흥하고 복을 받은 시기를 다윗과 솔로몬 때라고 말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군사적으로 물질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흥의 시기, 이스라엘이 가장 복을 많이 받은 때를 다윗과 솔로몬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받은 복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을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오순절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거기 모였던 사람들에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받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주시는 최고의 복이요, 능력이요, 기적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어요. 거기 3,000명이 모인 게 아닙니다. 더 많은 무리가 모였을 거예요. 근데 3,000명이, 그 중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은 것입니다.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이 한 번의 설교로 5,000명이 회개하고 믿기도 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남녀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기도 했고, 핍박받는 교회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 더하게 하심으로
큰 부흥을 경험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런 부흥, 이런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 하면 그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복도 영적인 부흥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진정한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짓고 낙성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이 나타나심은 두 번째 있었던 일입니다. 이전에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잘 지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요. 솔로몬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내게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한번 구해봐라. 이리 말씀하신다면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실 때는 정말 답답하고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면 기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지어놓고 낙성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두 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놓고 또 왕이 거할 그 나라의 중심이 되는 왕궁을 잘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 너 20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았다. 아무 큰 일을 잘 해냈어. 그러니 이제는 좀 쉬어라. 이렇게 말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어요. 내가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주겠지만 지키지 않으면 성전 자체도 헐어버리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솔로몬은 20년 동안요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거예요. 7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왕궁을 지은 거예요. 13년에 걸쳐서 도합 20년에 걸쳐서 이 놀라운 일을 해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도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건설한 것은 그들의 오랜 소원을 이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왕궁이 아름답게 지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동안의 수고와 인내의 열매였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우리 인간들의 눈에 대단하고 보람된 업적이 하나님의 눈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말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화려한 집이 아니라 영적인 부흥이었습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그쪽으로 나갔다면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것이고 이스라엘도 더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거예요. 사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성막에 계셨습니다. 성막은 뭘로 된 거예요? 천으로 된. 지금으로 쉽게 표현하면요, 텐트 안에 계셨던 거예요. 언제든지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텐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지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냥 텐트 안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너무 낡고 초라해 보인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했던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솔로몬에 와서 그 성전을 지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낸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성막이든 성전이든 상관이 없으셨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너무 낡고 초라해서 죄송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초라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천막이나 백성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한 심령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셨고 그런 모습을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아주 만족스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천막으로 된 성막이요, 초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천막이 백향목으로 지은, 대리석으로 지은 그저 다른 모양의 집일 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성전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름한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감격한 만한 일입니까? 또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이목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예배당이 아니라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큰 교회가 복을 받는 조건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복을 받는 조건이 아니고 물질적으로 풍성한 그런 교회가 복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정말 나라의 부강과 백성들의 복을 원했다면 사실은 20년 동안 죽도록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바,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백성들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은혜 받도록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많은 복을 주셨지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게 뭘 해줄까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은 가장 먼저 뭐라고 대답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나라를 또 백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함께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많은 복을 받게 되고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복을 받는 백성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는 아주 특별한 걸 주셨습니다. 바로 지혜입니다. 그 지혜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은혜 받도록 했더라면 아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셔요.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조건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흐르도록 이 솔로몬이 열심을 다했어야 해요. 그저 하나님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은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저버리고 딴 길로 간다면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그 행한 일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복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요? 우리의 욕망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나도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따라가야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원리를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지도자가 먼저 진리 위에 확고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 길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복의 길로 접어들었어요. 그러면 끝까지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한 사람도 낙오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주신 복을 받게 해주시고 오순절에 주신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정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이미 복된 길로 들어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